예레미야 12장을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예레미야의 12가지 예언집 중에서 제4예언입니다. 11장과 12장입니다. 12장은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절까지는 악인의 형통에 대한 예레미야의 질문과 심판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단은 5절부터 17절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악인의 형통 문제에 대한 여호와의 답변, 이렇게 두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예레미야의 질문 그리고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인지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공정성 문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 되기만 합니까? 이 땅이 언제까지 슬퍼하며 들녘에 모든 풀이 말라 죽어야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짐승과 새도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5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답변인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답을 하십니다. 5절입니다. 네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네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 하겠느냐? 자, 여기서 네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다면, 사람과 달리기를 한다는 건 사람과 같이 달리기 경주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과 함께 마라톤이든 100m 달리기든 함께 그와 경주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더 빨리 뛰는지. 이것은 비교적 쉽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벼운 시련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난이긴 고난인데 뙤약볕에서 뛰는 게 고통이긴 고통인데 비교적 이거는 네가 사람과 뛰는 거니까 비교적 이거는 쉬운 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네가 고향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고향 사람이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버리는 거 물론 고통이죠. 하지만 네가 지금 고향 사람에게 당한 이 배신 정도는 마치 사람하고 달리기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록 힘들고 괴롭기는 한데 훗날에 네가 당해야만 하는 일에 비해서는 오히려 이것은 가벼운 시련이라는 겁니다. 훗날에는 네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네 동족이 무참히 살육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고 그 안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노예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네가 사람하고 경주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말하고 달리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큰 고통과 아픔, 시련과 역경과 절망을 네가 겪어야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지금 네가 고향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아파하는 것은 다가올 그 날의 시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여기서 예레미야를 그날을 대비해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단련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레미야 당시 보병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아무나 타는 게 아니에요. 장수들이 타죠, 보통. 장교들이 타는 거예요, 말은. 나머지 군인들은요, 그냥 말을 따라 달려가는 거예요. 백성들은
말 탄 지휘관을 따라 달려가는, 말을 따라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따라 달려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이 1분에 말이 시속 60km잖아요. 사람은 아무리 빨라도요, 우샤인 볼트 같은 사람도 아무리 빨라도 36km예요. 일반 사람들은 20에서 30 정도 되겠죠. 그렇게 빨리 달리지 못해. 한 30km 되겠죠. 그렇게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그것도 100m를 전력으로 달려야 그 정도예요. 그러니 말이 우리보다, 사람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다니는데 어떻게 말을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평상시에 말을 따라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속도를 낸다. 그러면은 따라가는 훈련, 보병들이 따라가야지 전쟁이 되지. 지휘관들만 앞에 가 있고 보병들은 저 뒤에 쳐져 있으면은 어떻게 싸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훈련은, 보병들은 말을 따라가는 훈련을 고대 사회에서는 했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사용하기 위해서 작은 연단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작은 고난, 시련, 역경, 이런 것으로서 지금 예레미야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가올 그 날의 참삼을 겪게 될 때 예레미야가 견뎌낼 수 있도록 지금 연단시키시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연단이 없이, 이런 담금질이 없이 그 역경을 마주하게 된다면 예레미야가 낙심해요. 자포자기해요. 포기해요. 맵집이, 속된 말로 맵집이 키워지지 않으면 그런 어떤 이런 주먹이 계속 맞게 될 때, 주먹으로 맞게 될 때 KO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권투 선수들은 맞는 연습을 한다잖아요. 맞는 연습. 맞아도 견뎌낼 수 있는 그 연습이요. 지금 이 연습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 날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이 됐을 때, 전쟁의 날, 즉 말을 따라 달려가는 연습을 끝냈을 때 진짜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참상과 참화를 예레미야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게 됐을 때 그날의 참상을 예레미야는 견뎌낸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것이고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비탄한 마음을 담아 예레미야 애가를 쓴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시기에 앞서 훈련시키십니다. 담금질시키세요. 사람하고 달리는 것도 견디지 못한다면 말하고 달리는 것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시련, 고난, 역경이 찾아오게 된다면 물론 거기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실제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가 있어요. 많은 부분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징계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담금질한다는 그 이유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13장은 찬송가의 욥기라 불립니다. 그만큼 힘든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찬송시를 작사한 스패포드 교수의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는 무디 교회에서
무디를 도와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교수이자 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었던 건물들이 시카고 대화재 때 모두 다 전소가 돼버려요. 쫄딱 오늘날로 말하면 망한 거예요. 이 일로 인해 스패포드 교수는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재정이 파산했으니까요. 그의 아내도 쇠약해지죠. 그 가정 역시 불안해져요. 그래서 의사가 좀 떨어진 곳에 가서 휴양을 좀 하십시오 라는 권면을 해요. 이 권면에 따라 온 가족이 프랑스 파리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자신은 마무리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내와 4명의 딸이 4이었는데 4딸을 먼저 보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비보가 날아듭니다. 아내와 딸들이 탄 배가 대서양에서 침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내만 겨우 극적으로 홀로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즉시 스패포드는 파리로 향하죠. 1800년대니까 아직 비행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역시 배를 타고 가는데 한밤중에 선장이 그를 불러요. 그리고 말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 배가 지나가고 있는 이 지점이 그 배가 사고가 난 지점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바로 이 배가 지나가고 있는 이 지점에 선생님의 4딸이 묻혀 있다는 거잖아요. 이 말을 듣고 스패포드 교수는 침실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사업을 망하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사랑하는 4딸까지 다 데려가다니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한참을 흐느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평안한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샬롬이 그의 심령을 적신 거예요. 그때 그 감정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알 수도 없는 그런 평강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스패포드 교수가 누린 평안이 바로 이 평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한 거예요. 그때 그가 적은 시가 바로 찬송가 413장이에요. 그래서 이 시의 영어 제목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나라는 내 평생에 가는 길로 돼 있지만 영어시는 내 영혼 평안해입니다. 딸이 죽은 바닷길 위에서 내 영혼 평안해. 이 샬롬을 경험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한 사람만이 누리는 평안입니다. 그것은 천국에서 오는 평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4딸을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는 확신에서 오는 평강입니다. 진짜 부모님이 데려가셨다는 데서 오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그는 파리에서 그의 아내를 만났을 때 그의 아내 역시 그와 함께 평안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난이 찬송에 대해서 이제까지 고난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샬롬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샬롬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담대해야 할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샬롬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더 큰 고난을 당해요. 이 부정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고고하게 자기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이 핍박을 당하지 않는다고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받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들 모난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가 세상을 이길 것이고,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너에게 그 샬롬의 은총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생은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역경과 환난의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샬롬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주저앉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는 성도 가운데 고난과 역경 가운데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는 성도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통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샬롬,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의 은총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경과 환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 고난과 역경, 환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가 있고 견디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거예요.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요. 그래서 스패포드 교수를 통해서 찬송가 413장이 탄생했던 것처럼 예레미야의 역경과 고난의 결국이 예레미야서가 되고 예레미야 애가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역경과 고난의 결국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신 선한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처럼 크고 작은 영향력을 받으며 우리를 통해 우리의 그런 역경과 시련, 그리고 그것을 통해 빚어낸 그 열매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그리고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담대하게 이 세상 이겨나가며 견뎌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은총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